어디선가 많이 듣던 단어일 것입니다. 흥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죠. 교회 주보 1면에 보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라는 문구가 있고, 이 문구는 우리 신월 중부교회 주제 문구 표어죠.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홈페이지에 예배 설교란이 있고 그 중에는 극동방송 설교도 있습니다. 이 설교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영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설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극동방송 5분 설교를 듣다 보면 끝날 때에 꼭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멘트가 있죠.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라는 이 멘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 멘트를 꼭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신월중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역사되는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일이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쳐질 때에만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행전에서 이 그 왕성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3번의 흥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말씀들은 사도행전 6장 7절과 오늘 본문인 12장 24절과 19장 20절입니다. 이 중에서 19장 20절은 우리 교회의 주제성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은 사도행전을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흥왕이라는 이 3번의 단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구절이 4부분으로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죠. 6장 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흥왕이라는 말이 없고 대신에 어떤 말이 쓰였냐면 왕성이라는 말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흥왕과 이 왕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흥왕과 왕성이라는 말을 계속 퍼져나가고 라고 번역합니다. 흥왕과 왕성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6장 7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에서만 역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력을 가졌기에 계속해서 세상 곳곳을 향해서 퍼져나갔음을 알려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성과 흥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상황을 그려준 것이고, 우리는 이 그림을 잘 연상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게 되면 사도행전이 말씀 행전이구나, 말씀이 세상 곳곳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도 되지만 말씀 행전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모습, 그 모습을 잘 그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흥왕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을 구분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된 상태,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발원하여 세상 끝까지 번져 나가는 일, 곧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상황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흥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6장 7절 말씀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으로 구분하면 6장 7절 전에는 서론적인 내용을 이제 먼저 다루고 있고,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기점으로 해서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4장 4절에 보면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6장 7절에서는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변화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흥왕했던 것을 제1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저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은 완전히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토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상황을 사도행전의 제1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7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도행전의 제2막이 열리는데, 그것을 스데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제2막은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이 말씀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핍박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집사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죠. 이후 교회는 흩어졌고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하는 이두메 출신의 헤롯 아그리파 1세마저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제2막은 교회의 핍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복음이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또 이방인 지역인 가이사랴와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안디옥 지역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초대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창설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곧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온갖 핍박을 자행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 퍼져나갔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진 핍박을 헤치며 아주 능력있게 번져나갔음을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막이 진행되는데, 이 제3막에서는 바울의 선교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제2막에서는 절대로 바울을 바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다른 이름인 사울인데, 사울이란 이름이 제3막이 아니라 제2막에서만 장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란 이름은 제3막에 가서야 비로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문맥은 어디인가 하면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과 맞물려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를 다루고 있는데, 선교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누가는 사울을 더 이상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교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막이 시작되는 제13장의 내용은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선교의 시작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제3막은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선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의 변화된 이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제3막에서는 사울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 전역에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막까지는 베드로가 나오지만 3막 이후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제3막은 바울의 제1차와 제2차 선교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제1차 선교의 시작점은 13장 2절부터 14장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제2차 선교는 15장 40절부터 시작되어서 18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3막과 제4막 사이에는 바울의 제3차 선교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제3차 선교는 18장 23절부터 시작되어서 21장 17절과 19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제3차 선교에 대한 선교를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4막은 바울의 제3차 선교의 그 사막은 바울의 제3차 선교의 그 중간 지점에 놓여 있으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놓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흥왕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19장 20절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있고 거기에는 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쫓겨가는 내용도 있으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 서적을 불태웠다는 내용과 우상과 관련된 데메드리오 소유 사건 등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4막은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전파되었음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코 귀신의 힘도 우상의 힘도 사탄의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땅끝을 향하여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상황을 결코 막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4막을 기준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이제 막을 고하게 되는데 4막의 끝에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붙잡혀 로마를 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이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가르침이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처럼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직도 바울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 귀에 맴도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세상 끝을 향하여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이 말씀이 또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되고 전파되는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6장 7절의 왕성은 그때 이 왕성이란 말이 왜 필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 교회 내부의 문제이죠. 이 교회 내부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었다,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12장 24절의 흥왕은 교회의 외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갔다 하는 것이고 또 그 19장 20절의 말씀은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부의 문제든지 외부의 핍박이든지 사탄의 권세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보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사도행전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말씀 행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월 중보교회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이 교회 안에 역사되며 또 역사된 그 말씀이 외부로 퍼져나가고 또 전도와 선교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파되는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